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옛날 개미하고 물새하고 메뚜기하고 셋은 친구가 돼서 날마다 같이 놀았어요. 하루는 개미가 한턱 크게 낸다면서 물새랑 메뚜기를 들로 데려갔죠. 마침 점심때가 되어 한 아주머니가 광주리에 밥이랑 국이랑 반찬을 잔뜩 담아 머리에 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는 얼른 아주머니 다리로 기어올라 허벅지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광주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 죄다 땅으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개미랑 물새랑 메뚜기는 땅에 쏟아진 음식을 배불리 잘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물새가 한턱 크게 낸다면서 개미랑 메뚜기를 연못가로 데려갔죠. 물새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왔어요. 개미랑 물새랑 메뚜기는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자기도 한턱 크게 낸다면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만 물속으로 봉 뛰어들고 말았어요. 그러자 커다란 붕어가 메뚜기를 덜컥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붕어 뱃속으로 들어간 메뚜기는 깜깜하고 숨이 막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바람에 붕어는 배가 아파서 파닥거리다 지쳐 물 위로 둥둥 떠올랐죠. 개미랑 물새는 메뚜기를 기다리다가 붕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봤어요. 물새가 날쌔게 날아가 붕어를 물어왔죠. 그런데 붕어를 먹으려고 배를 따니 그 안에서 메뚜기가 폴딱 뛰어나왔습니다. 아유, 더워라. 메뚜기는 땀을 훔치느라 이마를 손으로 쓱쓱 훑어올렸어요. 그 바람에 메뚜기 이마가 홀딱 벗겨지고 말았죠. 아, 자, 개미야, 물새야, 내가 붕어 잡아왔으니까 어서들 먹어. 야, 메뚜기, 이게 어떻게 네가 잡은 거야? 이 붕어는 내가 잡았어. 물새는 화가 나서 입을 쭉 빼물다가 입이 점점점 기다랗게 늘어나고 말았어요. 개미는 벗겨진 메뚜기 이마와 기다래진 물새 입이 너무나 우스웠죠. 그래서 허리를 쥐고 깔깔깔 웃다가 허리가 그만 잘록해졌답니다. 산삼으로 변한 아들. 충남 보령 땅에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운신이 힘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노만까지 들어 아들 내외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무슨 일을 시키든 군소리 없이 따랐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죠. 아비야, 너 지붕 위에 올라가. 제주 한번 넘어보아라. 그까짓 어렵지 않습니다. 아들은 애써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지붕으로 올라가 제주를 넘었어요. 며느리야, 너는 땅속에 들어가 보렴. 아,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도 즉시 땅을 파고 들어가 앉아 그 안에서 재롱을 부렸죠. 부부는 노망된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용하다는 의원과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노망은 점점 더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하루는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승이 닭발을 왔어요. 너무 간센보살, 시주를 바라나이다. 며느리가 합장하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시어머님 병구안을 하느라 있던 쌀까지 모두 팔아 시주할 것이 없네요. 집에 우환이 있는 게로군요. 스님은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다시 말했어요.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소이다. 네, 그게 뭔가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집에 6살 먹은 아들이 있지요. 어찌하십니까? 그 아이는 지금 무량사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한데 아이가 있는지 왜 물으십니까? 외람된 말이나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 아이를 솥에 삶아 어머니께 드리시오. 그런 병이 감쪽같이 나을 것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왜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곧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금쪽 같은 아들을 솥에 삶으라니 세상에 그런 험한 말이 어디 있나 싶었죠.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낮에 노승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한동안 멍한 눈으로 깊이 생각에 잠겨 있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사스님이 아닌 듯하니 그 노스님 말대로 해봅시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소. 어머니 병만 낫는다면 난 무엇이든 해보고 싶소.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죠. 이튿날 부부는 무량사로 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까지 왔어요. 부부는 아이의 옷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목욕을 하거라. 목욕물은 어딨어요? 가마솥에 있단다. 자, 이리 오너라. 아이가 솥 안으로 들어가자 부부는 얼른 솥뚜껑을 닫고는 아궁이에 활활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다 된 듯하오. 어서 어머니께 한 그릇 갖다 드리시오.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매달고 며느리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솥 안에는 아들 대신 커다란 산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가 산삼으로 변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소. 부부가 놀라 가마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부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올려다보니 솥에 넣은 아들이 생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요? 저는 공부 마치고 지금 절에서 돌아온 길인걸요. 부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며칠 뒤 병든 어머니는 산삼 달인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어요. 부부의 효성에 하늘이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주변 고을에 부부를 칭송하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부부의 지극한 요정에 하늘이 감동하여 산삼을 내렸다는구먼. 그렇다네. 참으로 신통한 일인지 뭔가.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효자문을 세워서 부부의 효성을 기렸습니다. 지금도 보령군 미산면에 그때의 효자문이 남아있다고 한답니다. 나무 도령. 옛날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가 갖고 싶어서 산신령에게 기도를 하곤 했어요. 하루는 뒷산 밤나무 밑에서 오줌을 누는데 뭔가 따끔하게 찌르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이 지나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밤나무 밑에서 얻은 자식이라 이름을 밤송이라고 지었어요. 밤송이는 어느덧 서당에 다닐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서당 아이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며 놀리는 거예요. 하루는 밤송이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얘야, 너라고 왜 아버지가 없겠니? 뒷산 밤나무가 바로 네 아버지란다. 밤송이는 한달음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밤나무를 보고 아버지 하고 다정하게 불러보았어요. 그러자 밤나무도 다정하게 그래 내 아들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밤송이는 날마다 밤나무에 올라가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밤송이가 어머니하고 밤나무 있는 데로 갔더니 밤나무가 이렇게 소리쳤죠. 홍수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가야겠다. 어서 내 위에 올라타라. 그렇게 해서 밤송이는 어머니와 함께 밤나무에 올라탔습니다. 밤나무는 뿌리채 뽑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떠내려가는데 모기떼가 떠내려오는 거였죠. 밤송이는 모기떼가 불쌍해서 밤나무 위로 건져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떠내려가는데 이번에는 개미떼가 떠내려왔죠. 밤송이는 개미떼도 불쌍해서 밤나무 위로 건져주었습니다. 또 한참을 떠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멧돼지떼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밤송이는 멧돼지떼도 불쌍해서 밤나무 위로 건져주었어요. 또 한참을 떠내려가는데 웬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밤송이가 이번에도 아이를 건져주려고 하니까 밤나무가 말렸죠. 살려주면 네게 안 좋은 일을 꾸밀 거다. 다른 것들은 다 살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밤송이는 아이도 밤나무 위로 건져주었죠. 그렇게 한참을 떠내려가다 보니 섬이 하나 나왔어요. 밤나무는 그 섬에 멈추어 서서 모두 다 내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송이 어머니만 태우고 다시 떠내려갔어요. 모기와 개미와 멧돼지들은 섬에 내리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죠. 이제 밤송이와 물에서 건져준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밤송이와 아이는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주인 영감이 나와서 물었죠. 너희는 어디서 온 아이들이냐? 우리는 물에서 떠내려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 잔심부름이나 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 마침 집안일을 도와줄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군. 밤송이는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주인 영감이 예뻐했어요. 그런데 물에서 건져준 아이는 밤송이를 미워했죠.
그래서 주인 영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부름을 둘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저 애는 재주가 많아서 한나절에 거친 밭을 읽어서 좁쌀 한 가마니를 다 심을 수 있어요. 주인 영감은 그 말을 듣고 밤송이한테 거친 밭을 모두 일구게 했어요. 밤송이가 좁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밭을 일구는데 언제 다 일굴지 막막해서 그만 울음이 터졌죠. 바로 그때 어디선가 멧돼지떼가 나타나더니 주둥이로 밭을 다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송이는 얼른 좁쌀 한 가마니를 다 뿌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주인 영감은 밤송이의 재주에 깜짝 놀랐죠. 물에서 건져준 아이는 그런 밤송이가 더더욱 얄미웠어요. 주인 영감님, 어떻게 그렇게 거친 밭을 그렇게 빨리 일구었겠어요? 아무래도 좁쌀 한 가마니를 버리고 온 모양인 것 같아요. 도로 주워오라고 하십시오. 주인 영감은 아이의 말이 그럴듯해서 밤송이에게 좁쌀 한 가마니를 다시 가져오라고 일렀어요. 하는 수 없이 밤송이는 밭에 가서 뿌린 좁쌀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하지만 언제 다 주울지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개미떼가 나타나더니 밭에 깔린 좁쌀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좁쌀을 가마니에 담아주었죠. 밤송이는 얼른 좁쌀 가마니를 주인 영감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러자 물에서 건져준 아이가 또 이렇게 이간질을 했죠. 주인 영감님, 어떻게 한 번 뿌린 좁쌀을 그렇게 빨리 주워오겠어요? 아무래도 밤송이가 어디서 좁쌀을 훔쳐온 게 분명합니다. 주인 영감이 밭에 가서 살펴보니 밤마다 뿌렸던 좁쌀을 빼는 표시가 있었죠. 그제서야 주인 영감은 밤송이를 더 예뻐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영감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 가운데 하나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죠. 주인 영감이 두 아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동쪽 방, 서쪽 방에 각각 내 딸과 내 종이 있다. 내 딸을 고른 사람은 내 사위가 될 것이고 내 종을 고른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밤송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기떼가 날아오더니 밤송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동쪽 방, 동쪽 방. 밤송이는 얼른 동쪽 방에 있는 아가씨를 골랐죠. 그랬더니 정말로 주인집 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밤송이는 이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져온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 집의 종이 되었죠. 그 뒤 밤송이는 예쁜 색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파리 공주.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이웃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혼인을 앞두고 점을 쳐보았어요. 내가 혼인을 해도 좋은지 점을 쳐보아라.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죠. 상감마마, 올해 혼인을 하시면 왕비님은 공주님만 7을 낳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혼례식을 올리십시오. 하지만 임금님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공주와 빨리 혼인을 하고 싶었어요. 설마 공주만 7씩이나 낳겠느냐? 그렇게 해서 임금님은 점쟁이의 말을 무시하고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얼마 뒤 왕비님이 아기를 가졌어요. 임금님은 점쟁이를 불러 물었죠. 여봐라, 왕비가 아기를 가졌는데 왕자겠느냐, 공주겠느냐? 상감마마, 왕비님은 공주님을 낳으실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과연 왕비님은 공주를 낳았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공주를 5이나 더 낳았어요. 큰일이구나.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야 할 텐데. 임금님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상감마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왕비,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왕비님이 7번째 아기를 가졌죠. 이번에는 꼭 왕자가 태어나야 할 텐데. 임금님은 간절히 왕자를 바랐지만 이번에도 왕비는 공주를 낳았어요. 임금님은 실망한 나머지 매우 성난 목소리로 말했죠. 그 아이는 보지 않겠다. 내다 버리거라. 상감마마, 어떻게 공주님을 버립니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명령을 거두어 주기를 간청했어요. 듣기 싫다. 당장 바다에 내다 버리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있던 왕비님은 눈물만 흘렸죠. 상감마마, 어린 것을 바다에 버리면 곧 죽습니다. 부모로서 어찌 자식을 죽게 합니까? 아무튼 나는 그 아이를 보지 않겠소. 아무도 임금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왕비님은 7번째 공주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이름이라도 지어주십시오. 버려야 할 아이니 발이라고 하시오. 왕비님은 바리를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불쌍한 바리야, 잘 가거라. 바리는 상자에 넣어줬습니다. 신하들은 바리를 넣은 상자를 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바닷물에 뛰어보냈어요. 바리가 담긴 상자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흘러갔죠. 이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구경하다 바다 위에 떠가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저 바다에 떠가는 것이 무엇이냐? 금빛 상자 같습니다. 건져올까요? 그래, 무엇이 담겼는지 한번 보자꾸나. 제자 한 사람이 상자를 건져 부처님 앞으로 가져왔어요. 어서 상자를 열어보아라. 상자를 열어본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죠. 가엾구나. 이런 핏덩이를 바다에 버리다니. 부처님은 바리를 아기가 없이 쓸쓸하게 사는 어느 노부부에게 맡겼어요. 영감,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요. 부처님이 쓸쓸하게 사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나 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기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는 귀엽게 자랐어요. 영감, 바리가 벌써 7살이에요. 그렇구려. 이젠 바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소. 맞아요. 바리는 정말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리가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또 흘러 바리는 15살이 되었어요. 이때 궁궐에서는 임금님과 왕비님이 똑같은 병으로 자리에 눕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 나라 안에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도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려. 이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소. 점쟁이를 불러서 물어보는 수밖에. 그러지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드셔서 이젠 드실 약도 없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던 신하들은 점쟁이를 부르기로 했어요. 점쟁이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말했죠. 상감마마, 마마의 병이 나으시려면 서천에 있는 생명의 약수를 드셔야 하옵니다. 뭐라? 서천의 약수를? 네, 그러하오면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이 곧 나으실 것입니다. 서천이라면 사람은 갈 수 없는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약수를 구해온단 말이냐? 상감마마,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뭐시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대체 누구더냐? 7번째 공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7째 공주는 바다에 버린 지가 오랜데 어디서 찾는단 말이냐? 한편 산속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바리는 산신령을 만났어요. 파리공주, 어서 궁궐로 가보오. 임금님과 왕비님이 위독하오. 산신령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산신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하네. 산신령님이 왜 날 공주라고 부르실까? 바리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산신령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바리에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에야 파리 아가씨가 공주님이라는 걸 알았군요. 어서 궁궐로 떠나십시오. 할아버지는 그 옛날 바리 공주와 함께 상자 속에 들어있던 족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공주님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 있는 족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바리 공주는 울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을 하고 궁궐로 떠났습니다. 바리 공주가 궁궐에 도착하자 병석에 누워있던 임금님과 왕비님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정말 파리 공주냐? 네, 하바마마, 이걸 보십시오. 바리 공주의 이름과 생일이 적힌 족자를 보고서야 임금님과 왕비님은 바리 공주가 정말로 살아왔음을 알았어요. 파리 공주야, 네가 살아왔구나. 우린 너를 버린 죄로 몹쓸 병에 걸렸다. 바리 공주야,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임금님과 왕비님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죠. 아바마마, 어마마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약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바리공주에게 말했어요. 서천의 약수를 도우셔야 합니다. 네, 알았어요. 제가 다녀오죠. 바리공주는 좀처럼 닳지 않는 무쇠의 신발과 지팡이를 들고 서천으로 떠났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험했어요. 바리공주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쉬지 않고 걸었지만 서천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천은 어디일까? 이제 무쇠 신발과 무쇠 지팡이가 닳기 시작하는구나. 지친 바리공주가 길을 잃고 앉아있을 때 까치가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고맙다, 까치야. 바리공주가 다시 까치가 가르쳐 준 길을 걸어가자 산속에서 두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리공주는 신선들에게 다가가 물었죠. 신선님들, 서촌으로 가는 길이 어딘가요? 바리공주가 서촌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신선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서촌으로 가는 길을 제발 가르쳐 주세요. 바리공주가 몇 번씩이나 물었을 때야 한 신선이 대답을 해주었어요. 산 너머에 가면 밭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을 테니 거기 가서 물어보아라. 고맙습니다, 신선님. 바리공주가 산을 넘어가자 정말 할머니 한 분이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촌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요? 서천, 내 밭을 갈아주면 가르쳐주지. 그렇게 해서 바리공주는 돌투성이 밭을 갈았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씨를 뿌리라고 말했죠. 바리공주가 씨를 뿌리고 나자 할머니는 또 곡식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바리공주가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걷어들이자 할머니가 말했죠. 산 너머 빨래하는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바리공주는 험한 산을 넘어갔어요. 냇가에 이르자 빨래하는 여자가 있었죠. 서촌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요? 서천으로 가는 길은 왜 물어? 생명을 구하는 약수를 뜰어가는 중입니다. 이 검은 옷을 하얗게 빨아놓으면 가르쳐주지. 검은 옷은 아무리 빨아도 휘어지지 않았지만 바리공주는 빨고 또 빨았어요. 그러자 검은 옷이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죠. 그것을 보고 빨래를 하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냇물을 따라 내려가 봐. 하지만 냇물을 얼마쯤 따라 내려가자 커다란 강이 바리공주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 일을 어쩌나.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때 강물 속에서 거북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리공주님, 우리들의 등을 밟고 건너가세요. 거북이들은 등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거북이들아, 고맙구나. 바리공주가 강을 건넜을 때 이번에는 수천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 내려가나? 다행히 낭떠러지에는 신락 같은 한 가닥의 길이 나 있었어요. 서촌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다니. 아슬아슬하게 낭떠러지를 다 내려가자 바리공주 앞에는 다시 끝없는 가시덤불밭이 펼쳐졌어요.
따가워라. 가시덤불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바리공주는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선녀들을 만났습니다. 선녀님들, 왜 울고 계세요? 물을 길어야 하는데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바리공주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맞추어 물이 새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선녀님들, 그럼 서천의 약수터로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선녀들은 바리공주에게 자세히 길을 가르쳐 주었죠. 바리공주는 마침내 생명을 구한다는 서천의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약수를 뜨자. 그때 샘물 위에 웬 남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누구세요? 나는 이 약수터를 지키는 신선이다. 바리공주는 약수터의 신선에게 약수를 떠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약수터 신선이 말했죠. 약수를 떠가려면 9년 동안 서천에서 살아야 한다. 처음 3년은 물을 깃고 다음 3년은 불을 떼고 그 다음 3년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바리공주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할 수 없이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천에서 신선과 함께 사는 동안 바리공주는 아들 7을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스님 한 분이 약수터에 오셨습니다. 공주님은 서천으로 약수를 뜨러 오셨지요. 네, 스님. 아바마마와 어마마마는 어떻게 되셨나요? 스님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공주님, 빨리 궁궐로 가보십시오. 바리공주는 남편 신선에게 말했어요. 궁궐에 슬픈 일이 있나 봐요. 알았어. 약수를 떠가지고 함께 가봅시다. 바리공주가 남편과 함께 7 아들을 데리고 궁궐에 도착했을 때 궁궐에서는 임금님과 왕비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군요. 바리공주는 슬피 울었습니다. 6명의 언니들은 바리공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군데 감히 여기 와서 우는 거냐? 바리공주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서천에서 가져온 약수를 임금님과 왕비님의 입안에 흘려 넣었어요. 그러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숨을 거두었던 임금님과 왕비님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어서 일어나셔서 슬퍼하는 백성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 네가 누구냐? 발이 아니냐? 임금님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죠. 네, 바리이옵니다. 바리야, 네가 돌아왔구나. 네, 어마마마. 왕비님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리 공주는 임금님과 왕비님 앞으로 남편과 7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바마마, 어바마마,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바마마의 허락도 없이 혼인을 하였어요. 7명의 아이들이 모두 네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냐? 네, 아바마마. 이때 바리공주의 남편인 약수터의 신선이 말했어요. 제가 약수를 떠가는 대신 함께 살아야 한다고 붙잡았습니다. 바리야, 네 잘못은 없다.
오히려 장하구나. 임금님은 손자들이 귀엽고 마음 든든했어요. 왕비님이 바리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야,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편안히 살도록 하여라. 그래, 앞으로는 내 옆에서 떠나지 말거라. 임금님도 왕비님의 말을 거들었죠.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바라는 것은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소원은 죽은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극락세계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 바리공주는 소원대로 불쌍한 영혼들을 극락세계로 데려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당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 빌 때는 바리공주를 노래한답니다. 박재상과 망부석. 신라 제17대 내무랑이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바다 건너 외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백제의 잘못을 일일이 들추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웃나라인 신라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우리나라에 보내 우리 왕에게 대왕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내무랑은 고민 끝에 셋째 아들 미해 왕자를 외나라로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왕자가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람이라는 신하를 함께 보냈죠. 그런데 외나라 왕은 이들을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내무랑은 끝내 그리워하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실성왕 때에도 미해 일행은 돌아오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내무랑의 아들인 눌지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눌지왕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왔어요. 우리 왕께서 대왕의 아우님 되는 보혜의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만나기를 원하시옵니다. 신라와 친하게 지내려 하는 뜻이오니 그에 대한 약속으로 부디 보혜 왕제를 보내주시길 바라옵니다. 눌지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고구려와 평화롭게 지내며 오갈 수 있을까 궁리하던 참이었으니까요. 눌지왕은 아우인 보혜와 김무알이라는 신하를 고구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수왕 역시 이들을 붙잡아 둔 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눌지왕이 보혜를 고구려로 보낸 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눌지왕이 여러 신하들과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어요. 술잔이 3차례쯤 돌고 풍악이 울릴 무렵 눌지왕이 갑자기 눈물을 지으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나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조차 먼 외나라로 보내셨소. 그리고 끝내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오. 또 내가 왕이 된 뒤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을 때 유독 고구려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 그 말을 믿고 아우를 보냈소. 그랬더니 고구려 역시 아우를 돌려보내지 않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려. 지금 비록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는 있지만 하루도 이 일을 잊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 만약 두 아우를 다시 만나 아버님의 사당에 함께 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온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요. 그대들 가운데 이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겠소. 이에 여러 신하들이 뜻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삼나군의 태수 박재상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눌지왕이 이 말을 듣고 박재상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러자 박재상은 공손히 절을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된 일을 당하고 임금님이 욕된 일을 당하면 신하는 죽음으로써 이를 씻는다고 했사옵니다. 지금 두 분을 모셔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일이고 죽고 사는 것을 따져보고 행동하는 건 용감하지 못한 일이옵니다. 제가 비록 많이 부족하오나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두 아우님을 모셔오겠사옵니다. 눌지왕은 기뻐하며 박재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소. 눌지왕에게 명령을 받은 박재상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고구려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고구려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보혜가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몰래 찾아갔어요. 저는 신라에서 온 박재상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 보혜공을 모셔가려고 왔사옵니다. 그게 정말이요. 내 얼마나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르오. 박재상과 보혜는 머리를 맞대고 고구려를 빠져나갈 궁리를 했어요. 마침내 날짜를 정한 박재상은 먼저 고성 바닷가로 가서 배를 마련하고 보혜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동안 고구려 왕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이윽고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혜는 살며시 방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바닷가를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한편 박재상은 약속한 곳에서 가슴을 졸이며 보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 보혜가 보이자 박재상은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 그 뒤를 고구려 군사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었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장수왕이 군사 수십 명을 보내 보혜의 뒤를 쫓게 했던 것입니다. 보혜공,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보혜가 허둥지둥 배에 오르자 박재상은 재빨리 배를 몰았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살이 하나도 배에 꽂히지 않았죠.
군사들이 화살촉을 모두 빼내고 화살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에서 지내는 동안 보혜가 늘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기에 군사들이 이렇게 은혜를 갚았던 것이죠. 덕분에 박재상과 보혜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눌지왕은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아우를 다시 만나게 되자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눌지왕은 다시 슬픔에 잠겼어요. 이렇게 보혜를 만나고 보니 미애가 더욱 그리워지는구나. 마치 몸에 발이 하나만 있고 얼굴에 눈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외롭고 허전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눌지왕은 외나라에 있는 또 다른 동생 미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눌지왕의 말을 들은 박재상은 마음이 아팠어요. 어서 미애공도 모셔와야겠구나. 박재상은 어느새 마음을 굳히고 눌지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제가 미애공도 모셔오겠사옵니다. 박재상은 눌지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말을 타고 곧장 율포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박재상의 아내가 소식을 듣고 황급히 바닷가로 쫓아가 보았지만 남편이 탄 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서방님, 여기 좀 보세요. 아내는 박재상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만 흔들 뿐 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박재상은 부지런히 배를 저어 외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외나라 왕을 찾아가 거짓으로 꾸며 말했어요. 신라의 왕이 아무 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았사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외나라로 도망쳐 온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외나라 왕은 박재상의 말을 그대로 믿고 외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그 후 박재상은 미해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말을 타고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재상은 미해와 늘 함께 지냈지만 외나라 왕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고기와 새를 잡아 외나라 왕에게 바치기도 했죠. 그러자 외나라 왕은 매우 기뻐하며 박재상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새벽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죠. 박재상은 미애를 근처 숲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애공, 지금 신라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럼 그대도 나와 함께 가는 것이요. 미애는 박재상의 옷깃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러나 박재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옵니다. 제가 같이 떠나면 저들이 곧 눈치채고 뒤쫓아올 것이옵니다. 그러니 미애공 혼자 떠나시오면 저는 여기 남아서 저들을 맡겠사옵니다. 내가 그대를 아버지, 형님과 같이 여기는데 어찌 나 혼자 신라로 돌아간단 말이오. 미애공의 목숨을 구해서 임금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옵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미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박재상은 서둘러 미애를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향하는 미애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미애의 방으로 들어갔죠. 이튿날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이 미애의 방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애공, 들어가 배워도 되겠사옵니까? 그러자 박재상이 문을 열고 나와 그들을 말렸습니다. 미애공께서는 어제 오랫동안 사냥을 하시느라 몹시 지쳐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소. 사람들은 박재상의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도 미애가 일어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박재상에게 다시 물었죠. 이번에는 박재상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미애공은 신라로 떠나신 지 이미 오래되었소. 이 소식은 곧 외나라 왕에게 전해졌어요. 왕은 군사들에게 미애를 뒤쫓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자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잡아 옥에 가두고 호통을 쳤어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대해주었는데 어찌 나를 속이고 미애를 돌려보냈느냐? 나는 계림의 신하이지 외나라의 신하가 아니다. 우리 임금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일을 어찌하여 그대에게 말하겠는가? 박재상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러나 한편으론 당당함을 잃지 않는 박재상의 용기와 충성스러움에 감탄했죠. 외나라 왕은 박재상 같은 신하를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네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외나라 신하가 되겠다고 말한다면 높은 벼슬과 후한 녹을 내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너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자 박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외나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계림에서 형벌을 받을지라도 외나라에서 주는 벼슬과 녹은 받을 수 없다. 외나라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박재상의 발바닥에 상처를 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고는 갈대 위를 걷게 했죠. 그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 난 계림의 신하이다. 박재상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뜨겁게 달군 쇠 위에 올라서게 하고는 다시 물었어요.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 그러나 박재상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목도라는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박재상을 불 속에 가두어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외나라에서 박재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미애는 무사히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돌아왔어요. 놀지왕은 매우 기뻐하며 보혜와 함께 미애를 맞았죠. 그러고는 잔치를 열고 옥에 갇혀 있던 죄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박재상이 외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박재상의 아내를 궁궐로 불러
그때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의 딸을 미애의 아내로 삼게 했답니다.